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중간 점검을 한 번씩 해보면, 중간 점검이란 단어 아세요? 끝까지 안 가봤는데 내 인생을 끝까지 다 살고 나서 평가를 하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가보기 전에 중간에 지금 내가 가는 도중에 한번 뒤를 돌아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내 인생을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보통 사람들은 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인생을 산다. 행복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날 건데, 인생이 참 행복하다. 인생이 참 소망스럽고 기쁘고, 아니면 내 인생이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다시 산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이렇게 중간 평가를 해도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가보지 않았지만, 내 인생이, 난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럴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안 믿던 분 마음에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감사하다 하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제 내 인생을,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내 인생을 한 번씩 점검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해보면 인생을 살면서 막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막 무슨 형편적으로 이것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하나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 하나가 세상의 잣대로 되면 좀 어떻게 보면 내가 막 더 부하지 못하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산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온 요 30년 넘는 세월이 이 세월 동안 살아온 신앙인으로 살아왔는데 누구도 갖지 못한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고요. 누구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내 마음에 이렇게 그 평안 아십니까? 그 꽉 붙잡아야 되는 평안이 아니고 내려놓고 쉬는 평안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하면서 내가 나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는 뭐가 되면 바보가 되잖아요. 왜요?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내 인생을 붙잡는 만큼 누가 나를 못 이끄냐면 하나님이 못 이끌어 가시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걸 막 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놓는 세계를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내려놓는다 모은다 이런 차원도 아닌데 그냥 사는데도 이제 다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지금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좀 뭐가 없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막 꽉 붙잡고 한번 돈을 한번 벌어봐, 내 인생을 한번 성공해봐 이러고 지금부터 붙잡아서 막 붙잡고 애를 쓰면 뭐 어느 정도는 좀 풍족해지겠죠. 그러면 내가 힘쓰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마음의 세계가 여유롭고 평안해지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잘못 해석한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 말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 죽음이 요즘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내가 50 중반이니까 60으로 잡으면 100살을 산다기도 40년 남았어요. 근데 40년의 절반은 잔음 시간이니까 20년 남은 거예요. 근데 이 20년이 생선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생선, 우리 인생을. 생선을 토막 내면 이제 나머지 남은 20년이 그 생선 살이 많이 붙은 막 노릇노릇한 그 중간 토막이겠습니까? 그 끝 살도 없는 그 꼭다리겠습니까? 꼬랑지락하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인생 20년이 100세 인생이라 해도 막 힘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막 그 화장을 안 해도 막 예쁘고 막 피부가 곱고 막 이런 나이겠어요? 이제는요 골골이 20년 남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제는 그 아픈 게 막 찾아오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육체가 점점점 쇠퇴해져가는 20년 남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이 딱 찾아오면 그러면 내가 죽음 앞에 한번 서면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소유가 뭐 어느 것 하나 내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갈 게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근데 이 또 붙잡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죽을 값에 누구에게 뭘 물려줘야 돼요? 자식에게. 좀 살 기반은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육의 삶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고 잘 사냐? 아닐지도 몰라요. 차라리 조금 부족해서 정신이나 마음이 건강해서 우리처럼 사는 게 더 행복할지도 몰라요. 그래, 행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까 간증하신 이렇게 홍성 자매님 나와서 간증하셨는데 진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한마디 믿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 하는 하늘의 세계가 보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세계를 막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언제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신앙인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내가 행복하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름답지 않은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장모님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80. 어머니가 해야 될 거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다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하나 탁 배우면, 그리고 힘을 탁 빼고 내려놓고 살면 너무 좋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평생을 막 붙잡는, 이렇게 힘을 쓰고 사는 인생만 살아봤으니까.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이 말이 어렵게 표현됐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소리란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으니까 알기를 원하노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막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막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 소리예요.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으니까, 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신앙을 하는데,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종생활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종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노예생활하다가 거기서 벗어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3절 2절, 모세에게 속하여. 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네,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집중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내가 막 뭔가 내 인생의 행복을 만들려고 애를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만들려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행복하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가? 자, 그러면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지 뭘로 불행한 인생이 되겠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뭘 설명하냐면, 너희가 신앙을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모세에게 속한 신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앙을 할 것이냐,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걸 좀 설명한 게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서 하냐면 그냥 자신에게 속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세월이 30년, 40년, 50년 지나가면 내가 애쓴 만큼 내 소유는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소유가 많아진 만큼 뭐합니까? 내 소유가 좀 많아진 만큼 세월이 갔으니까 소중한 내 건강도 사라지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바닷 가운데로 지날 때 홍해바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자, 바울이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에 속해져 있었다고 합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 그러면 그 영화 같은데 그 모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바벨론 제국의 노예 생활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모세가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올 때 뒤에서 종 생활하던 종들이 떠나니까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마차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그 애굽을 떠나가는 그 히브리인들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어디를 지나갑니까? 앞에가 홍해바다인데 모세가 그 영화에 보면 그 지팡이를 탁 홍해바다에 딱 하면 홍해가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홍해 바닷길, 바닷속길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이나 애굽의 군사들이 그 잡으려고 바다에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탁 닫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군사들이 전부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는 장면 그 보셨습니까? 영화에? 그걸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화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제국 역사에 어떻게 멸망하고 이게 이 성경에서 나온 역사란 말이에요. 그걸 영화화해서 만든 게 모세라는 영화니까. 그럼 모세는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림자라,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고. 자, 홍해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홍해를 건넜던 일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표현했어요. 세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게 그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홍해 바다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홍해 바다. 근데 이 홍해 바다 속으로 누가 건넜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그 통과해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례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세례.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영어로 말하는 세례가 뭡니까? 우리나라 세례가 침례란 말이에요. 침례는 침례식을 할 때, 세례식을 할 때 지금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물을 뿌리지만 원래 성경에서 세례는 뭐냐면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인으로 마음을 정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침례할 때 물속에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다 들어가게 만듭니까? 예, 온몸이 다 물속에 잠겨야 돼요. 온몸이 물에 잠기면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뭘 가리키냐면 세례식이라는 거지. 그럼 세례는 뭐냐면 장례 치르는 거예요. 장례. 뭘 장례 치릅니까? 이 육체. 내가 이 육이 몸을 입고 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던 인생을 이제는 장례를 치르고 죽었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서는 내가 주인 노릇 안 하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겠다.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표현 이해가세요? 자,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하고 바다 홍해를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게 바다예요. 홍해 바다라고 합시다. 홍해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홍해 바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의 왕은 누굽니까? 바울 왕이에요. 자, 이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면서 노예생활하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네, 가나안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 가나안으로 갈 때 뭐가 흐르냐면 이 홍해라는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네, 홍해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그러면 홍해바다를 지나갈 때, 자, 바라보는 시선이, 자, 애굽에서 이 모세를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점점점 어디로 가요? 홍해로 가죠.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 그럼 애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살려고 들어갑니까? 죽음 속으로 죽으려고 들어갑니까? 이 말 이해가세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요. 뭘 가리킨다고요? 세상. 자, 세상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죽음, 사망 속으로. 이 홍해바다가 뭘 가리키냐면 죽음,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세상 편에서, 애굽 편에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사망 속으로 들어가 사망을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가나안 편에서 보면, 자, 이쪽 편에서 보면 세상에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사망이라는 바다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 편에서 보면 죽음에서, 사망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살아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살아났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해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살아나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죽기 전에, 사망을 통과하기 전에 하고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먹고 사는 음식이 있어요. 애굽에서 먹고 사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살아나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음식이 있어요. 그걸 설명한 게, 자,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자, 식물은 몸을 위한 건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그냥 음식을 먹었어요. 식물을 먹었어요. 근데 홍해를 통과하고 나니까 이들이 먹는 음식을 어떤 음식이라고 합니까? 신령한 음식. 그러면 홍해를 통과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음식이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신령한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음식은 전부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신령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위적으로는 실제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여기에 물도 어떤 물을 먹었습니까? 신령한 물을 먹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식물, 그 다음에 신령한 물,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자, 신령한 식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 그 다음에 물은 어떤 물 먹었어요? 신령한 물. 신령한 물인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온 물? 반석에서 나온 물. 반석. 근데 이 반석은 뭡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홍해를 통과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식물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령한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근데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부터는 뭐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식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물도 어떤 물을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에도 신령한 식물, 신령한 물은 이 세상의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분, 이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먹었다는 것은 이제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왕이, 자,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를 왕으로 딱 세우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왕 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러죠.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는데 32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3절, 2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자,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랬어요. 세례로. 그 아까 고린도 10장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바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자,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뭐 했다고요? 장사된 바 되었고, 장사된 바 되고, 그래서 장사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지. 자, 홍해를 건널 때 세상에서 홍해를 보면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살려고 들어가는 겁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까? 네, 사망이 치러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 약속, 하늘의 세계에서 보면 홍해를 통과해서 나오면 죽음을 통과하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난 겁니까? 안 살아난 겁니까?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가면 한 번 홍해로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오면 안 죽은 게 아니고 사망을 지불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이 홍해의 그림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뭐 했다고 합니까? 죽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역사함으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죠. 함께. 자, 그러면 거기를 좀 이렇게 세세하게 풀어놓은 게 13절이에요. 또 너희의 범죄와. 자, 너희의 뭐요? 범죄. 자, 너희 그리스니까 3인칭이죠. 이걸 내 자신으로 바꾸면, 1인칭으로 바꾸면 누구의 범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원치 않는데 내게서 범죄가 막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왜 내 범죄와 육체 무할례로, 육체 무할례니까 이렇게 한번 내가 죽고 살아난 이게 없다는 거지. 사망값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시고? 살리시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왜 못 박았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못 박았다. 내 허물 때문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여기 보면 계속 함께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왕 대신, 내 주인 대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난 나는 이제 죄값이 지불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래 돼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범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자,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사야 53장 잠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제 성경은 1033페이지, 34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2, 33. 이사야 53장 4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 대신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가 사망의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의 슬픔을 당했다고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누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더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채로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뭐한 채로? 자, 죽은 사람 염할 때, 죽은 사람은 염할 때 옷을 다 벗겨 안 벗겨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염하면 다 벗겨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 다 알코올로 닦고, 그리고 솜으로 다 틀어막고, 그리고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무슨 옷? 주머니 있는 옷, 없는 옷? 모르는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입는 옷은 주머니 없는 옷이야. 왜? 이 세상 것 어떤 것도 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주머니 그 수의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것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할 때 죽은 사람 옷 벗겨서 알코올로 닦으면서 옷 벗기면 부끄러워 막 이런 시체 있어요? 수치를 느끼는 시체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수치는 언제 느낍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데 옷을 다 벗겼단 말이에요. 때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데 십자가 나무에다 못을 박아서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죠. 살아있는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자,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머리에는 가시에 찔리고, 손과 발에는 못에 찔리고, 온몸은 채찍에 찔리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채 어떻게 했습니까? 옷이 다 벗겨져서 이렇게 찔리고 고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자, 그가 찔림은 그랬어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 예수님은 왜 찔렸습니까? 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됐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인함이라고요? 자, 우리를 내 개인으로 바꾸면 내 허물 때문에 누가 찔렸습니까? 예수님이 찔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이렇게 찔렸는데도 예수님 안 믿고 어디서 사나?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누가 행복하게 만들려고 합니까? 근데 무던히도 애를 써봤잖아요.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만들려고 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면 돈은 벌 수 있어요. 소유는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행복은 누가 행복한지 아세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행복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만나야 행복해져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사세요. 근데 신앙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붙잡는 거 힘 빼세요. 힘 빼야 돼요. 놓으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망하지 않을까?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까? 이러다 내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을까? 내가 붙잡고 애를 쓰면 쓸수록 모든 스트레스가 내게 오는 거예요. 고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노후를 절대로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절대로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다. 왜? 그분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애를 쓰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줘요. 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렸어요. 왜? 내 허물 때문에. 자,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찔리고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내 허물의 값을 지불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겠어요? 그가 상함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온몸이 살이 뜯겨져 나가면서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게 너무 자극적이라 보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으셨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면 가죽에 달려있는 그 쇠가 살에 박혀요. 그리고 탁 당기면 살점이 탁탁 떨어져 나가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피가 분수처럼 이렇게 팍팍 쏟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몸이 상했어요. 왜 상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왜 상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상했어요? 자, 그러면 내 허물, 내 죄악, 내가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악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내 허물의 값,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 우리 인간의 죄와 악함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6절에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너는 죄 많고 악함 투성인 인간들의 죄와 악함을 책임져라, 담당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러면 내 허물의 담당자는 누굽니까? 내 죄의 담당자는 누구예요? 내 악함의 담당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본문에 가봅시다. 아까 골로새서 2장보다 갑시다. 골로새 2장.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자,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는 십자가의 죽음이 통과됐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살아났다는 거지. 그 십자가가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단 말이 뭡니까? 끝냈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럼 내 죄, 내 허물, 내 악함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하시고? 도말하시고. 도말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제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십자가에 의문에 쓴 증서를 뭐 했다고 합니까? 못 박았대요. 의문에 쓴 증서가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너 죄인이야. 너 허물 많잖아. 자,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 애굽에서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 더러운 허물이, 내 죄가, 내 악함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고 내 죄값이 예수님이 치르면서 내가 함께 내 죄값이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값을 치를 때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까? 안 치러졌습니까? 치러졌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죠. 15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자, 십자가로 뭐 했다고요?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로 승리할 때, 자, 승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내 허물도 이겼다는 거예요. 내 악함도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죄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는 내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승리했거든, 이래요. 승리했다, 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 뭐예요? 내 모든 죄가 어디서 끝났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로, 왕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절만 보고 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랬죠. 자, 뭘 이루었어요? 뭘 이뤘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속죄. 자,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속죄니까 죄를 속했다, 죄를 씻었다, 죄를 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죄를 사할 때 어떻게 사했어요? 영원히 사했다는 거죠. 영원히.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값, 생명이 지불되면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설명했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믿고 사세요. 그리고 인생 막 내가 붙잡고 막 내가 애쓰고 있지 않으면 돌아보세요. 좀 놓으세요. 마음에서 놓고 믿으세요. 방관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이끄셔.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스트레스도 적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해져요. 야, 내 노후가 어떻게 될란고? 잘 돼요. 뭐 한다고요? 자, 내 인생이 어찌 될란고? 잘 돼요. 내 인생이 행복하게 잘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아셨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리워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그 걱정이 주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악함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야,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한 주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입히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내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입고 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이 주는 행복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디 계시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